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3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되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다윗의 행동이 다시 시작되는 장면이죠. 먼저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갔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간 이유는 뻔하죠.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아버지 아히멜렉을 포함한 높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하여 집단 학살됐을 때 단신으로 다윗에게 피해온 제사장이에요. 다윗은 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확실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에게 왔다는 거. 사울을 떠나서. 사울이 잘못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핍박해서 그가 다윗에게로 갔다. 정미심장하죠. 그런데 당시 다윗에게 도피할 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구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계시의 수단인 우림과 둠밈이 부착되어 있는 에봇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거죠. 물론 뭐 그냥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방법으로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통로죠. 가장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함이죠. 전쟁에 내가 참여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걸 잊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의지하고 용기를 얻은 후에 생각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사실 생각나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묻으러 온다. 아니라 제일 늦게 물으러 온다. 하는 것이. 항상 제일 먼저 물었다면 시간도 절약하고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을. 그죠? 에봇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하나죠. 이 속에다 제사장은 하얀 옷을 입고 겉에다 남색 옷을 입습니다. 레위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겉옷 위에 밑까지 내려오는 앞치마 같은 것을 걸죠. 통짜에 통짜. 이게 바로 에봇이에요. 근데 이 에봇에는 정사각형으로 된 흉패가 달려 있는데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를 안에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우림과 둠밈이 바로 왕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거죠. 하길 원하시면 우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면 전쟁을 하고 둠밈이 나오면 안 하는.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 또 순종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내가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물어보고 하나님은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반전시키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보면 그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물어보지도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다 뺏기고 전쟁에서 피해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주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비로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판단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어둠 가운데 오랜 세월을 있을 수 있어요. 빠져나왔으면 벌써 빛 가운데 있을 것을.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고집부리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핍박받고 힘든 거죠. 자, 이런 모습은 당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딱 보여주죠. 그의 신앙적 행동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다윗의 신앙적 행동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에 있었다. 이 중요하죠. 이렇게 그는 대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신이죠. 결국 이것이 올바른 행동과 승리의 관건이 되죠. 이처럼 성도들은 항상 복되고 의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은 구체적으로 포로된 가족들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였을 거예요. 그게 지금 시급한 거죠. 개인도 그렇고 그 군대들도 그렇고 그들의 소유 있죠. 블레셋을 공격해서 소유물 또 잃어버린 아내들 그것을 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군사들이 거의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금방 해주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림과 둠밈은 항상 어떤 질문에 대한 가부의 응답만을 하는 거예요. Yes or No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뿐이지.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한편 여기서 우리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중단되었지만 다윗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같은 대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왕권을 완전히 쇠퇴하고 반면에 다윗의 왕권이 일어나게 될 것을 강하게 예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찾으리라 대답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윗에게는 공적이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테니까. 그들이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응답받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전쟁이 정당한 것인가를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에
정말로 가족까지 다 지금 부인도 다 붙잡히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감정적으로라면 그냥 당장 딱 치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제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고 또 그에게 복종한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울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그래도 그때까지 아직 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먼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이게 무슨 얘기인고 지금부터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도자적 역량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소요가 바로 전에 있었잖아요. 그 분위기를 일순간에 반전시켜서 그 군사들 모두로 하여금 자신을 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600명이 다 갔다는 거죠. 이게 아주 눈에 확 들어오네요. 무엇보다도 그런데 백성들 모두가 다윗을 쫓은 이유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답변이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서 아내와 자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군사들이 다 얻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명의 배신자, 항명자도 없이 600명 모두가 다시 다윗을 쫓게 되었다 하는, 그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군대 안에 반란이 순식간에 진압된 것이죠.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을 때 그가 반란자들을 만약에 교수형에 처해라, 아니면 모반한 주모자의 목을 치라,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의 처사가 정당하다 했을지라도 아마 그를 다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그의 이익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다시 또 돌아섰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현명하게 처신함으로써 사람들은 기꺼이 다윗과 함께 다시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600명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봉에서.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유는 크게 어려운 이유가 아니에요. 다윗과 그의 휘하의 군사들은 아합에게서부터 지금 시글락까지 약 3일 길을 이미 행군을 했거든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추격한 관계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뒤처진 군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들어하는 200명을 부솔 시내에서 쉬게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추격의 시급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지쳐있는 자들에게 무리한 강행군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신앙의 기초를 둔 다윗의 인도적 절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욱이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남은 400명과 함께 하신다는 600명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와 같은 다윗의 신념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참 대단한 믿음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배려하는 참 본받을 모습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10절을 계속 보세요.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그러잖아요.
이 600명 중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쫓아갔다. 사실 600명도 많은 건 아닌데 부솔 시내를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생겼어요. 바로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윗을 도와준 거죠. 근데 이게 부솔 시내라는 게 험한 골짜기를 따라 흘렀기 때문에 강바닥이 말라붙는 그런 건기라 할지라도 사실 그 골짜기를 건너가기는 쉽지는 않았거든요. 우기 때는 뭐 건너지 못했지만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지친 군사들이 그 골짜기를 건너지 못하고 낙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뒤에서 뭐 짐을 지키거나 그런 역할을 했겠죠. 지금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며 봅니다. 이 상황은, 오늘의 상황은 많은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격할 것인가 하는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피조물, 즉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고 어긋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상황은 매우 급박했지만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의 힘의 한계를 무시하고 강요하지 않은 것, 이것도 또한 다윗의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의 영적 임무나 전쟁에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모두 한결같이 강하거나 용맹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또 성도는, 성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진정한 왕의 군사임을 항상 잊지 말고 확신하고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대적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격이 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나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걸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대적과 싸우는 전쟁터에 절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서 대적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무기다 하는 것을 알고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어나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참 용맹하고 지혜롭고 믿음의 용사였음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지금 가진 군대가 얼마 되지 않고 상황은 급박하지만 그는 초조해하지도 않았고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 싸웁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인 사람의 힘이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붙잡고 나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많은 공격을 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